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이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을 승리의 기념비,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벤에셀 좋은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원래부터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란 이름이 원래는 굉장히 큰 실패, 수치,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슬픈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픈 이름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의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렸을 때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 에벤에셀에 왔습니다. 에벤에셀은 동네 이름이었어요. 거기 왔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싸움터인 에벤에셀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을 때 너무 신났어요. 승리를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러나 그날 싸움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붙었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언약궤 뺏겼어요. 큰일이 난 거죠. 뺏긴 언약궤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5장의 1,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가져가 버린 언약궤는 어떻게 됐느냐? 2절에 보면은 바로 다곤이라는 우상의 산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떡하니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다 넘겨주시죠. 네. 에벤에셀이라는 거는요, 승리, 영광, 축복, 은혜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언약궤 뺏겼죠. 백성들은 3만 명 죽었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그 사람들이 착하든 악하든 간에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실패, 패배, 슬픔을 상징했던 에벤에셀이 바뀌어서 그것이 승리의 기념비가 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의 패배, 나의 슬픔, 나의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슬픔과 패배, 수치를 받고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되게 하실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저 사무엘 선지자가 쌓아 올린 승리의 기념비, 에벤에셀의 기념비와 같은 그런 은혜의 기념비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도인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하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예배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승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벤에셀의 승리라는 게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것처럼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드린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승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두려웠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의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매시리라. 아멘. 이방신 아스타롯 우상 너희 가운데 싹 다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온전하게 그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예배라는 건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미스바에 모였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섬긴다 에베네셀의 승리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인들 맨날 모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읽어봅시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영원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 자, 호세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미스바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승리를 주신 곳입니다. 미스바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귀족들아 왕족들아 니들이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있다. 너희들이 다볼산 해가 뜨는 동쪽의 끝에 있는 산이 다볼이에요. 그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 뭐겠습니까? 거기에 친 그물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이스라엘 전체를 어둡게 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살고 에베네셀의 승리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못 살도록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모범이 돼야 될 영적 리더 제사장들,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왕족, 그리고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니들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올무가 지금 되고 있고 죄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미스바에서 드린 예배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시기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 품으셨던 기억 남은 예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올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저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지옥의 사망의 권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가 그물이나 올무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배가 있을 때 그 성도는 올무를 풀고 그물을 찢는 죄와 사망의 그물을 찢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성도에게 능력이고 성도에게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예배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속박하던 올무였어요. 그들에게 블레셋이 꼼짝 못하게 얽매이던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을 얼감해던 올무와 그물이 찢어지고 은혜의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 뒤에 순종과 결단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순종과
결단의 예배가 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에베네셀의 승리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의 삶에 어떤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기도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생명을 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우상도 다 부시고 없애고 모여서 미스바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패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 그 모든 두려움을 줬던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도우셨어요. 왜냐? 그 승리 뒤에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 뒤에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9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놀라운 기도한 사람 많지만 이 사무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사무엘상 7장의 9절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시점까지도 사무엘 선지자 자신마저도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거나 블레셋을 대적해서 승리를 거둔 기록이 사무엘 7장까지 사무엘 선지자 인생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도 저 앞에 공격해 오고 있는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사무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거 소식 들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쫙 퍼져나가죠. 이대로 가면 똑같아요. 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길 수 있나 없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드린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 번제가 뭐였느냐? 다시 앞으로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젖 먹는 어린 양. 여러분, 이거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 드린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양은요, 보통 젖을 먹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젖을 먹인다 그래요. 새끼한테. 그 다음에 풀을 먹이죠. 젖을 떼고 풀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 양이라는 거는요,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 진짜 꼬마 작은 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물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뭐 그냥 주묵구가 아닙니다. 딱 정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이거 유월절 지키는 제물에 대한 규칙입니다. 유월절 1년 된 양이에요. 양. 출애굽기 29장에 3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아침 번제, 저녁 번제는요, 1년 된 양이에요. 젖 먹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의 19절 말씀 보시면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화목제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주와 동행할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 화목제사의 제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젖먹이가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약속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속건제사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노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속건제사의 제물도 1년 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에는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 제사도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조건들이 뭐냐? 양으로 드릴 경우는 1년 된 양을 드리라, 순양을 드리라, 이런 얘기가 다 조건으로 다 적혀 있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크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성전이 집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일을 도왔어요. 성전에 불 끄고 지키는 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꼬마 템플보이였을 때부터 거기서 한 거예요. 얘가 모를 리가 없어요.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됐는데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제물로 드린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상황이 그만큼 급하고 뭘 번제물 제대로 된 걸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으나, 그러나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린 그 번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드린 그 제사를 성경은요, 온전한 번제라고 불러요. 온전한 번제. 넘겨주시면 온전한 번제래요. 여러분, 그 온전한 번제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다 드렸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랬어요. 제사를, 번제를 끝내지도 못했어요. 우리로 치면 11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시작했는데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다,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온전한 번제라고 인정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도 아니었어요. 제물도 젖 먹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끝내지도 못했어요. 이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 미래를 모릅니다. 제대로 된 번제물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끝마칠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은 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받아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상황이 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벤 에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첫째,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할 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제 목숨이 살아있을까요? 아파서 병들어 투병 중에 있을 때,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데 도저히 앞날이 그려지지 않을 그때, 바로 그때가 사무엘처럼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에벤에셀의 은혜의 기념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할 수조 없을 만큼 내 상황이 안 돼요. 내 체력도 시간도 물질도 여건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바쁘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급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가 사무엘 선지자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7절에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배 순 엉터리로 드리고 그나마 그 예배도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패배, 원래는 큰 수치, 상처의 상징인 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사무엘도 몰랐어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은 퍼져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나마도 끝내지도 못하는데 쳐들어온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예배했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로 에베네셀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의 승리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우냐? 그 두려움이 꽉 누르던 그 자리에 여러분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 급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나 내가 코너까지 끝까지 몰린 것 같아서 힘겨우십니까? 여러분 힘겹게 버티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인생 영원히 기억될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가 있는 그곳에 에베네셀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